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길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7장 이전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꾸짖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이 총 5개인데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4가지의 환상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까지만 다룹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이 직접 풀을 베었다는 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첫 수확물은 왕에게 기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라나는 풀이 바로 민중들에게 돌아가는 수확물이 되었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하면 이제 그 몫은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몰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돋아날 풀이 백성들의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후반절 보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아모스의 반응은 중보자로서 행동합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또한 하나님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언자는 중보자입니다. 아모스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보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네, 중보 기도의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이야기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위 화살기도라는 것이 있죠. 중보기도 짧게 즉석에서 드리는 중보기도를 말하는데 지극히 작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차를 세우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는 게 마땅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나가면서 간단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저 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짧은 기도일지라도 분명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도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고귀한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4절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불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다고 아모스가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떤 이는 불이 가뭄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메뚜기나 불은 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이에 아모스는 다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켜서 이것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뭘까요? 다림줄,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다림줄이 옛날에 쓰던 건축 도구인데,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이 벽돌을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줄을 내려서 그 벽돌을 일정하게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 다림줄이라는 건축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붙들고 물으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어 보셨는데 수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무너뜨리시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실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환상이 두 번째 환상과 다른 점은 환상을 본 이후에 아모스는 백성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돌이키기 힘들 만큼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소의 대표격인 베델 성소와 그 제사장 아마샤와의 대결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사람을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왕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아모스가 옳은 말을 하긴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반란을 선동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해야 할 말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가려 하는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붙잡아다가 얼른 처리해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모스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거기에서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떡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밥벌이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왕 가까이에서는 왕을 보자 하는 예언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생각했을 때 예언자는 아마샤가 생각하는 예언자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왕의 옆에서 밥벌이를 하는 자들이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본래 이 왕의 옆에 있는 예언자들은 왕의 잘못하는 일을 꾸짖고 왕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왕으로부터 밥을 얻어먹는 자들은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밥벌이나 하는 예언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결국 권력에 기생하는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강력한 협박에 대해 아모스가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권력에 기생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혀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만군의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자이지만 아마샤는 이 땅의 왕 여로보암 왕의 권위로 말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 땅의 권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중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질서를 지킴으로 세상이 혼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바로 왕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옆에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질서보다는 비전, 즉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과 예언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왕이 잘못하는 일이 있음에도 왕의 눈치를 보면서 직언을 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왕은 예언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왕이 예언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또 예언자는 직언을 포기하고 아부만 하고 있다면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거짓 예언자들은 왕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도 바로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시대의 왕궁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와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유지시켜주는 두 개의 추는 바로 성소와 왕궁이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언약적 삶을 그들은 확인했고
왕궁을 통하여 법과 질서의 사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소와 왕궁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성소는 이미 가나안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고 바알 종교의 풍속을 따라서 음란한 성적 행위가 종교 의식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으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을 위하여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에 기생하여 타락한 종교인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음에도 그 소명을 망각하고 나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살게 하옵소서. 권력에 기생하는 타락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저에게 있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방에서 아픈 이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